우리는 어디에 가지 않아도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컨텐츠들을 우린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작품을 설명하는 컨텐츠들이, 해설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대사가 나오는지, 왜 이런 장면을 넣었는지 설명을 듣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요, 작품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보고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평론가가 아니라 원작자가 작품의 의도를 직접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달라지죠.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만한 미술 작품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뭐죠? 이삭줍기입니다. 네.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밀레의 작품인데요, 수확 후 남은 이삭을 줍는 평범한 여성들, 농촌의 모습을 그린 거지요. 이 그림에 대해서 밀레가 살아있을 때 편지로서 작품의 의도성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자막에 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프랑스어라서. 나는 천사를 그린 것이 아니라 농부를 그린다. 또 다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음 보시겠어요? 이것은 필연 실제 삶의 장면들이다. 당시까지만 해도요, 서양 회화는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왕, 귀족, 영웅들입니다. 주제는 항상 풍요였어요. 그런데 밀레는요,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렸냐면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농촌의 일상을 그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허리를 굽혀야 하는 사람들, 저들의 진짜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고 바로 실제의 삶이다라는 것을 원작자였던, 그림을 그렸던 밀레가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작품이 달라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첫 입성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지요. 왜 12돌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왜 세우도록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추측이 아마 난무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MZ세대라고 하죠. 참고로 제가 M의 시작입니다. 저도 MZ예요. NG일까요?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승진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좋아하지 않습니까? 승진 축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특별한 날이 아닌데 갑자기 명절처럼 반찬이 풍성해질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반찬을 준비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승진한 날이었어요. 근데 요즘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승진 안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감에 업무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면 내 시간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승진이 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넘는 36.7% 사람이요, 승진 반려 요청을 했대요. 참 사회가 많이 변했죠. 이스라엘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고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십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말로만 듣던 홍해의 기적이 그들에게도 일어나요.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창이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창이란 요단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저 먼 성읍 아담 성읍에서요 변방에 수벽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그들 역시도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요단의 물이 흘러서 창일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 땅에 12돌을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그들은요 싫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반감이 아니라 그들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자세하게 왜 길갈에 12돌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뒤의 문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번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길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눴었어요.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이 단어에 나오는 문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직접 이것을 설명해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2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강하신 분임을 먼저 나타내 주셨어요. 신적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손이 강함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 손이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손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은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 사명은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려면 2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가지의 조건을 주셨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말하지 말라니까요. 혹시 몇 안 되겠지만 우리 중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죄를 지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적정 수준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반대로 내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구원을 유보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심판대에 설 때까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사람의 어떠함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은요, 오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설교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증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요, 절대 사람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빼앗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오늘 살아가는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알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기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지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라고 말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단 동편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신적 위험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은혜 베푸신 크고 작은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열방에 알려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 말고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하는 이 사명을 주신 대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예요. 출애굽기 15장 14,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 했던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표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로 만들어진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표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두려워 떤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너고 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 1세대, 2세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출애굽 3세대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해 주신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로 인해서 구원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요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의 세대를 구분해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을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틀린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작과 뿌리에 해당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아주 위대한 플랜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을 뿐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 구원 허락한 게 아닙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한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만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한 복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열방의 구원이 항상 같이 등장해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한 세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살고자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같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8장 3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만민의 집, 온 열방 사람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신약 성경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서상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순서상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기록된 책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메시아 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족보를 일부러 1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4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사람이 여자라는 특징 말고 또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의 메시아는 물론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온 열방의 민족으로 온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을 시작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고쳐줄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는 안 고쳐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부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영역이 어디로 확장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두로와 시돈과 또 어느 땅이요? 이방 땅으로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러서 데가볼리 지역에까지도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인이었던 당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동서 저 먼 지역에서부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 구원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의 모든 백성,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입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 못 간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제자들, 초대교회 7집사들, 사도 바울이 왜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 조선에 왜 왔습니까? 땅도 제대로 밟지 못한 상태에서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호기심의 여행, 쉬고자 하는 관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과 겨울 선교지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요, 먼 지역인 우간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또 가까운 지역인 일본 하코다테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왜입니까? 열방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강하신 손을 지니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올 한해 선교지로 갈 수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만이 꼭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GPS예요. GPS가 뭐의 약자입니까? G는 고예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선교입니다. P는 뭐예요? 프레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게 선교입니다. 세 번째, S는 무엇입니까? 샌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선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그 끝이 옵니까?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뜻, 복음 전파, 선교의 이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온 세상 만민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길갈의 12돌을 세우신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원어 성경에는 두 번 반복되지만 오늘 성경에는 한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원어 성경에 맞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물론 같은 의미가 같은 것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서 하나로 표현해도 의미 전달상은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원어 성경은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이란 단어는요 앞에 스토리를 뒤에 이어지는 목적 때문에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거라면 두 번째 이유가 구체적으로 또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나 아니면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출애굽 3세대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실은 뭡니까?
이 시대 가나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보면 히브리 단어 원형을 보니까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두려워하다, 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자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전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길갈에 정착해서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첫 번째 싸움인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요.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인 아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전리품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다 가져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인 전투인 여리고성만큼은 승리의 전리품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해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쟁하기에 앞서 여리고 성읍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11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지요.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범인이냐, 훔친 물건이 맞냐 적냐, 도둑질하면 벌을 받는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잘못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문화죠. 그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모두 죽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다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일단 내 재물, 가정의 재물을 판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아주 심각한 징계를 내리실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두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옛날 성경은 이 업신여기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요, 내가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보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시기에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통과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요, 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한다라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조심히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아요? 전도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급한 말을 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급한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말이 급한 말이에요. 급한 마음이에요. 전도서 이 기자는요, 우리가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튀어나온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표현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굳이 출애굽시켜갖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좀 심하게 말할게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해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로 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 세대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희의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또 실패하죠. 말실수를 합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요, 사람이 적어요.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고는 아주 교만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과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말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듣지 못한다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들으라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래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상처 주는 말, 조롱하는 말, 낙심시키는 말, 분노 섞인 말들이, 즉 상대방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언어 사용은 그 사람의 인격 어느 수준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는요, 특히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요, 말에도 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12돌을 세우시면서 왜 그것을 세우셨는지 구체적 이유를 직접 설명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약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길갈의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이면 어떤 의미라고 말했습니까? 압도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뜻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통과하면서 말을 합니다. 죽이는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언어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